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복습과 13절로 18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방송을 듣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눈과 귀가,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장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공중 재림, 공중 휴거를 나팔 불며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죽은 다음에 기다리게 하는, 잘못 보면 그런 걸로 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먼저 하나됨에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4장 1절 복습 들어가는데요. 1절을 보려면 1절부터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면 이 받는 것에 대한 것은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말씀의 흐름에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가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아서 12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시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씀을 받는데 그 제자들을 남자라. 할례 받은 자들이 남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도말되었고 할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여자에게 흐르는 거죠. 복음의 흐름에 질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곱 교회를 통하여 지구촌 교회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왜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냐? 제자들이 할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고 남자가 되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고, 그 제자들이 남자가 된 것처럼 남자가 되었다는 건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자들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시는 것은 남자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여자들은 해산하는 뜻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오면 우리에게 받았으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일곱 교회에서 갑자기 말이 일곱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으니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주 예수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말씀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아들의 음성,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하시는 이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은혜는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증거하시는데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씨를 받으신다는 말씀은 그 안에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리리 하셨던 그 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면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시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의 은혜로 씨를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 강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육이 있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육을 입고 또 사람이 되시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영체가 맞습니다. 그 영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만인류가 다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담은 모두를 사망에 있게 했지만 예수님은 만인류를 다 부활에 있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와 하나 되면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를 지금 조금 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씨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명령이에요. 만인류는 지금 부활입니다. 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그 안에 여호와의 생명으로 나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의 거룩함이라고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제가 어제 잘못 말을 해서 보면서 드립니다.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19절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내시는데, 예,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심이죠. 예, 성령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 보니까요. 53장 1절부터가 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하여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본대로 지금 쓴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본 것,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은혜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가 나팔을 부는데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왜소하시고 예, 누가 이렇게 보고 사랑할 만한 외모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니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지금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자라나시고 또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래요. 예.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에 예, 그가 채찍에 맞고 여기서도 보면은요.
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육체로 지은 죄들을 값을 치르게 하셨다고요. 육이 있을 때에 지은 죄들을. 아담은 육을 입고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후에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죽는다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하고 물어요.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말씀을 가감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두지 말지어다 이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하와처럼 말씀을 가감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세히 말씀을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옷을 벗기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주고 채찍에 갈고리를 달아서 한번 쳐서 땡기면 창자가 드러날 정도의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고요. 육이 있을 때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의 이 사망을, 죽음을 다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 영혼을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요. 그 씨.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고요.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가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셨다고요. 성령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럼 성령은 곧 진리이시고 곧 말씀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 영이 되시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빚어내시는 창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서도 말씀을 하시지요. 이 일이 장래 세대에 그래요. 그러면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2024년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노래를 합니다. 104장에 왔더니 30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래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은 지면이에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며 살 때에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내 영혼을 싸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을 어떻게 보내주시나 보았더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성령 여호와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완전하게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흠 없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시며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세요. 그 은혜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으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영, 그리스도 영체가 나의 형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신은 신이 내게 임재하셨으니까 신입니다. 무당이 귀신이 들어가면 신들린 자라면서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 안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았고 다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영생으로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흠없는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은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만인류에게 죄를 짊어지고 사망 아래 있게 했던 그 사망과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담들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시고 육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린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이 음란은 불법한 것들, 내 안에 마귀가 성을 쌓고 살았던 이 성을 쌓았던 마귀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7길로 쫓겨갔다는 걸 완전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주와 합하여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순간 음란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시는 내 안에 있던 가나안의 7 족속, 아말락 군대, 7 교회, 내가 여기서 이기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겨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죠?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그러면 그 자체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에게 합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이방인은 마음에 할례하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구약에서는 고추 끝을 베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셨던, 꼭 남자들만 인치시고, 구약에서는 남자들을 아주 최우선으로 두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구약을 읽을 때. 왜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시나. 그리고 할례도 남자에게만 하십니다. 할례도 남자에게만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2장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베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는 게 할례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하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예, 세욕이라고 하는 거 간음에 속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 우리 표면적인 남녀 간에 그냥 부부로 보자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부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살면 각자 애인을 하나씩 두고 산다면, 예, 세욕을 쫓는 거죠. 육의 부부도 이렇게 곁눈질하면 대한민국의 속담에, 예, 첩을 보면 뭐예요? 부처도 돌아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속담에. 그러면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건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냥 가벼운 거부터요. 신문에 띠로 보는 운세가 있고, 요즘에 운세 많이 봐줍니다. 아주 인터넷에 널려 있고요. 핸드폰에 뭘 좀 보려 들어가면 툭툭 떠오릅니다. 혹 하고 넘어가요. 예. 타로점 재미로 봐요. 다 간음입니다. 세욕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곁눈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면,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요. 많습니다. 예, 많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욕입니다. 6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세욕이에요.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래요. 예, 이 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을, 예, 이 거룩한 일에서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형제도 넘어집니다. 해도 되네.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목사가,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원하여 주심이 나오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예, 로마서 5장 20절인가요? 봅니다. 로마서 2장 20절이 아닌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래요.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예,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는 것. 세욕을 쫓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차차 내어 쫓으마라고 하십니다. 40년 광야를 돌기 전에 내가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은 내가 차차 내어 쫓으마라고 하세요. 우리 아내가 가나안이 되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원수는 마귀의 영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영을 내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영이 돼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창조함을 받았는데 나의 가정의 식구들이 아직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을 대항하여 육적으로 욕하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원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정말 교회 가는 걸 그렇게도 불만을 합니다. 가족이 그래요. 같이 자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20절이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툭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에 쌓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담도록 도우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니까 원수를 내어 쫓으신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신앙생활로 받는 핍박을 신원하여 주신다고요. 결론은 저들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이끌어 가심으로 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혈기내고 싸울 일이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잔잔하게 잡고 말씀을 그 머리에 잡고 저는 그냥 생활 속에서 툭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는데 하고 던집니다. 말씀을. 그럼 이제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던지는 게 되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잡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마귀들이 저도 예전에 마귀가 성을 쌓고 살아서 아주 지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요. 성질이 다혈질이고 부정한 꼴을 좀 속되게 말하면 부정한 꼴을 못 보는, 그리고 내가 딱 보아서 이게 옳으면 이겨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아직. 근데 그것을 말씀을 우리 사상을 담는 이 내 머리에 담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여호와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셔야 부활이며 구원이며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같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 본체가 내 안에 오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8절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들어가셔서 잉태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이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체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어 있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형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체가 임하실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늘이 부활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시고 확신하시지 않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요.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저는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스승을 열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알려주세요 이걸 이렇게 독대하여 구하지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그러면 거기를 막 하루 1시간 가는 길이 1시간 오고 가고 2시간 아니 2시간 거의 2시간 반 3시간 잡아야 되는 길을요 멀다 하지 않고 달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면 가야지 이러고 달려다녔어요. 그렇게 스승을 3-4분 모셔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이 내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사랑이요, 영혼을 살려주는 일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내게 하셨으니까 멀리도 안 가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요.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함이 없게 사는 것도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본문인데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는 자들. 구약의 선진들은 잡니다. 저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믿음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실상으로 이루었는데 그 실상이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심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저들은 자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구원을 얻는데 종의 신분으로, 사환의 신분으로 그 영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돼서 이 여기 심령에 할례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자들은 아들의 신분으로 영생입니다. 예수가 되셨다고요. 주 예수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의 은혜가 골로새서 3장 3절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무엇이 죄에 대한 육이 죽었고 너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갑자기 그 선지자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므온에게 구약의 대표로 구원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리며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요. 그에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내가 구원인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구약의 대표로 보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다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13절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들, 구약의 선진들, 또 지금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 되어서 육의 옷을 벗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공중 부활로 봐요. 죽어서 육의 옷이 흙으로 돌아간 것은 다시 주워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영체로 지금 부활이에요. 지금 부활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전날에 읽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어요. 예. 자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함께 와요. 예. 함께 아버지 보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네. 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때가 닿지 않아서 육의 옷을 벗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심판 날에 같이 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강림을 재림으로들 보십니다. 재림은 성경에 단어는 없지만 다시 오신다는 뜻에서 재림이란 말은 맞아요. 예. 뜻을 그냥 해석해서 보자면. 그런데 이 강림이 먼 훗날의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이 아니고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혼으로 있다가 마지막 심판에 같이 나타나는데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의 나라로 물론 지금 육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 안에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심판은 분명히 하신다고요. 마지막 심판. 지금 이 땅의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그 일이 끝나시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영이라고요. 예. 영체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거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더니 공중재림으로 보는데, 이 구름은 언약의 말씀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름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0절부터 이하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그래요. 그럼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땅을 덮는데 만 인류가 지금 다 부활이라고요. 예, 우리의 심령의 땅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신 걸 말해요. 땅을 덮는다는 것은.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의 언약을 이름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그 공중은 이 우리 심령 안이라고요. 여기가 우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공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영접해요. 육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저 위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요. 나팔소리, 천사들이 나팔 부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이 앞에 서고 사람들이 쫙 서 있는 성화가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성화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공중은 내 안에,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의 심령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거 공중 강림 재림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내 안에 임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 강림을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시고 죽은 자들의 영혼과 함께 나타나시는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네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이것을 보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중 재림은 없어요. 죽어서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봉헌하고 비석을 세워놓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일은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예. 오늘 지금 말씀을 아는 이 순간,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이 육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의 은혜가 54절까지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그리스도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시간이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시간이며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은 오늘이셔야 해요. 할렐루야. 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이십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12절까지 복습과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왜 거룩한지, 또 강림은, 재림은, 구름은, 공중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영생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알아지고 깨달아졌다면 오늘부터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